네, 오늘 보면 창세기 40장 21절에서 23절의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바로의 술 맡은 관원장은 전직을 회복하매 그가 잔을 바로의 손에 받들어 드렸고 떡 굽는 관원장은 매달리니 요셉이 그들에게 해석함과 같이 되었으나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기억하지 못하고 그를 잊었더라. 아멘. 우리 요셉 얘기 참 많이 합니다. 정말 유명한 사람이죠. 오늘 요셉 얘기를 잠깐 하려고 합니다. 요셉은 형이 10명 있었어요. 그 당시에는 여자가 적혀 있지 않았기 때문에 누나도 굉장히 많았을 겁니다. 요셉의 아버지 야곱은 10명의 형을 다 제끼고 11번째 아들인 요셉을 너무 많이 예뻐했어요. 유독 너무 많이 예뻐하는 걸 편애라고 합니다. 아버지가 어떤 자녀 한 명을 편애하는 거죠. 어떤 일이 집에 있었을까요? 그 10명의 형들이 요셉을 편안하게 대하지 못했어요. 성경 말씀에 이렇게 있습니다. 형들이 요셉에게 편안하게 말할 수 없더라. 형들이 아무리 예쁘게 보려고 해도 이 요셉이 예뻐 보이지 않는 거예요. 요셉은 자기가 잘못한 거 없지만 아버지가 자기를 편애하여 집에 데리고 있었거든요. 당시는 굉장히 가부장적이고 장자의 특권이란 단어가 있을 정도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버지 야곱은 요셉을 집에 데리고 있으면서 색동옷까지 입혔어요. 형들 입장에서는 들판으로 나가서 늑대와 들 짐승들에게 양을 지키는 일은 우리한테 시키고 저 어린 막내 쟤도 일을 배워야 하는데 아버지가 집에 데리고만 있었던 거죠. 미웠을 거예요. 말씀에 있는 것처럼 편안하게 말이 나가지 않는 거죠. 까칠하게 뾰족하게 나가는 거죠. 그러던 어느 날 요셉이 아주 해맑게 형들에게 얘기합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형, 나 이런 꿈을 꿨어요. 하늘의 해와 달들이 나한테 인사하던데요. 형들의 볕단들이 내 볕단에 인사하더라고요. 자랑하려고 하거나 형들의 속을 뒤집으려고 한 건 아닌데 아주 해맑게 형들에게 이런 얘기를 합니다. 형들이 그동안 참아왔던 속상함이 터져요. 분노합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형들한테 한번 갔다 오라고 심부름을 시킨 요셉을 형들이 죽이려고 해요. 그래도 다행인 게 10명 형 중에 4번째 유다가 정신을 좀 차리고 우리끼리 형제를 죽이는 게 무슨 유익이 있겠느냐, 그냥 팔자 이렇게 얘기합니다. 인신매매라기보다는 당시에 너무 많았던 노예를 팔았던 그런 개념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여튼 이렇게 요셉을 판 형들은 집에 가서 아버지한테 우리가 팔았어요 이렇게 말할 수 없으니까 짐승에게 해를 당했습니다라고 하는 거짓말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헤어지죠. 이 요셉이 그렇게 하여 보디발의 집에 팔려가서 노예로 살아갑니다. 그런데 이 야곱이 요셉을 집에 데리고 있으면서 색동옷 입히고 들판에 안 내보내고 집에 있으면서 살림 돌아가는 걸 요셉이 보게 된 거예요. 집에서 뭘 봤겠어요? 아버지가 어머니가 살림하는 걸 봤겠죠. 이 요셉이 보디발의 집에서 노예로 살면서 살림을 잘했던 겁니다. 저 친구 좀 보게? 보디발이 이 요셉을 써요. 노예였지만 더군다나 외국인 노예였지만 씁니다. 그래서 그 집안에 있는 많은 일들을 맡기죠.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을 탐했고 그걸 뿌리치는 과정에서 감옥에 가게 돼요. 참 요셉의 삶도 빡빡합니다. 그렇게 감옥에 갔는데 말씀드렸잖아요. 살림을 잘 배웠다고. 감옥의 살림도 요셉이 하게 돼요. 간수장이 맡깁니다. 지혜롭고 사람을 위로할 줄 아니까요. 오랫동안 요셉이 감옥에 있었어요. 간수장의 신뢰로 인하여 그 감옥의 여러 가지 재반 업무를 다 맡고 있던 어느 날 왕궁에서 왕의 술 맡은 관원장과 떡 맡은 관원장이 죄수로 들어와요. 이 두 사람이 꿈을 꿨는데 해석이 안 되는 겁니다. 요셉이 그 꿈을 해석해주고 꿈의 내용이 좀 한 사람은 너무 좋고 한 사람은 너무 안 좋아요. 술 맡은 관원장은 3일 내에 복직한다. 떡 맡은 관원장은 넌 3일 내에 죽는다. 이런 내용이었어요. 그래서 술 맡은 관원장에게 복직하시면 나를 기억해달라라고 하는 게 오늘 우리가 읽은 창세기 40장 21, 22, 23절의 내용이었어요. 자, 짧게 본문의 말씀을 드렸는데 여기서부터가 중요한 거죠. 사실 요셉 얘기 너무너무 많이 알잖아요. 유명한 사람. 교회를 안 다녀도 요셉 얘기는 아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런 요셉에게 우리가 놓치고 있는 게 하나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요셉이 총리가 된 걸 주목합니다. 총리가 되려고 보디발한테 팔렸고 총리가 되려고 감옥에 간 줄 알아요. 그렇지 않다는 거죠. 요셉은 단 한 번도 내가
다른 사람보다 잘나기 위해서, 내가 다른 사람 없는 걸 갖기 위해서 내가 여기서 1등 하려고 뭘 한 적이 없어요. 우리 본문 살펴보겠는데 요셉이 이 관원장들, 술 맡은 관원장과 떡 맡은 관원장들에게 가서 꿈 해석해 줄 테니까 얘기해 보세요. 그리고 나서 당신들이 복직하면 나를 꼭 기억해 줘야 돼요. 날 왕궁으로 데려가 줘야 돼요. 라고 얘기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스토리였냐면 관원장들이 감옥에 왔어요. 그리고 요셉은 이미 그때 그 감옥에 있는 재반 업무를 맡고 있던, 그러니까 힘이 있는 자리였어요. 그런 요셉이 한 사람 한 사람을 살펴본 거죠. 감옥에 들어와 있는 사람들 찾아가서 얼굴을 봤더니 이 관원장들의 얼굴에 수심이 있는 거예요. 본문 창세기 40장 7절에 이렇게 써 있어요. 어찌하여 오늘 당신들의 얼굴에 근심의 빛이 있나이까. 요셉 죄수예요. 비록 거기서 일을 좀 잘해서 뭐 조금 편할 수는 있었겠지만 요셉이 간수장이 아니었다고요. 굳이 거기에 들어와 있는 죄수를 챙길 필요는 없었어요. 그런데 그날 하루하루에 요셉이 최선을 다하는 거죠. 내 눈에 뜨인 저 간원장들이 왜 얼굴빛이 어두울까? 하나님이 나한테 오늘 주신 날, 그리고 하나님 나한테 붙인 사람 왜 어두울까? 고민되고 궁금하고 걱정되니까 물어보는 거죠. 그랬더니 꿈을 꿨는데 해석을 못했다라고 한다는 거죠. 성경을 읽을 때 반드시 순서를 기억해야 돼요. 우리가 살아갈 때도 반드시 순서를 기억해야 합니다. 내가 잘못해놓고 하나님한테 왜 안 해줘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 순서가 바뀌었다라고 하는 거죠. 요셉이 왜 굳이 관원장들의 얼굴빛이 어두워졌다는 얘기를 했을까요? 나한테 무슨 이득이 있겠어요? 같은 죄수끼리 같이 감옥에 있는 거예요. 꿈 해몽을 잘해줘서 맞췄어요. 그 관원장들이 요셉한테 아우 고마워 하면서 돈 줄까요? 같은 죄수끼리 할 수 없어요. 꿈 해석해서 맞췄어요? 뭐 밥이라도 한 그릇 더 먹을까요? 더 줄까요? 그럴 리는 없죠. 그런데 요셉은 내 하루에 최선을 진심을 다했던 거죠.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 예배 함께하는 여러분들에게 묻습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하루에 진심을 다하고 있나요? 여러분이 꾸는 꿈에 진심을 다하고 있나요? 앞에 강의 들었습니다. 유튜브 저렇게 많은 구독자가 있으신 분이 처음에 한 명을 한 땀 모았다고 해요. 진심을 다하는 거죠. 아, 유튜브 하면 돈 많이 번대. 그렇게 하고 달려가면 끝까지 갈 수 없어요. 남들의 기준에 내 꿈을 맞춰서 달려가면 절대로 이룰 수 없고 특별히 자족할 수 없습니다. 도전합니다. 부모님들의 꿈에 진심을 다하지 마세요. 다른 사람의 꿈에 진심을 다하지 마십시오. 내 꿈에 진심을 다해야 돼요. 제가 최선을 다하세요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진심을 다하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요셉이 보디발의 집에 있을 때 최선을 다했을까요? 성경에 써 있지 않기 때문에 제가 그렇게 이야기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건 진심을 다했어요. 왜냐? 보디발의 부인이 유혹할 때 거절했거든요. 진심을 다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에요. 정말 잔머리 써서 최선을 다했다면 보디발의 부인과 사귀었을걸요? 거기 있는 게 다 내 거가 되니까요. 진심을 다했기 때문에 그걸 거절할 수 있었던 거죠. 감옥에서 꿈을 해석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좋은 거야 얼마든지 말해줄 수 있죠. 당신 3일 후에 복직할 거예요 라고 술 맡은 관원장에게 얘기했어요. 그런데 떡 맡은 관원장은 3일 후면 죽어요. 내가 최선을 다해서 여기서 벗어나려고 했다면 그 사람한테도 좋은 말 했을 거예요. 혹시 내 꿈 해석이 안 맞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거짓말을 해서라도 좋은 말을 했을 거라고요. 그런데 진심을 다하기 때문에 있는 그대로를 얘기하는 거죠. 한 번 더 말씀드립니다. 우리는 우리 꿈에 진심을 다하고 있습니까? 저희 집에 굉장히 재밌는 메뉴판이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 집에도 코팅해서 붙여놓으시면 도움이 많이 될 거예요. 읽어보겠습니다. 대학은 어디 갈 거니는 5만 원입니다. 졸업은 언제 할 거니는 7만 원이에요. 취업은 했니? 10만 원. 회사는 어디니? 15만 원. 연봉은 얼마야? 15만 원. 대기업 가야지? 20만 원. 몇 살이니? 결혼 언제 하니? 30만 원. 애는 언제 날 거니? 50만 원. VAT 별도고 세 가지 함께하면 10% 상승한다고 써 있습니다. 저희 집에 있는 메뉴판이에요. 저희 애들이 만들어 놓은. 명절에 문에 붙여 놓습니다. 하지 말라는 거죠. 이게 웃자고 하는 말이지만 이 내용은
사회적으로 다른 사람들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숫자이고 다른 사람들의 꿈입니다. 대기업 가야지라고 물어보는 사람 중에 대기업 다닌 사람 없어요. 자기가 못 가니까 옆에다 쪼는 거거든요. 결혼 언제 할 거니라고 물어본 사람 중에 잘 모르죠. 물어본 적 이렇게 확인한 적 없으니까 자기가 부모님들이 푸시하지 않고 적당한 때에 잘한 사람 찾아봐야 할 겁니다. 남들의 꿈에, 남들이 원하는 숫자에 밀려서 내 꿈을 뒤로 밀지 말아 주시면 좋겠어요. 요셉은 그날의 최선을, 그날의 진심을 담았지 내가 감옥에서 탈출할 거야, 그래서 총리가 돼서 나를 판 형들에게 복수할 거야 라고 하지 않았어요. 심지어 나중에 총리가 되고 형들이 가난해서 음식을 가지러 왔을 때 형님들에게 복수하지 않겠다, 그건 하나님 뜻 아니야, 이렇게 이야기했거든요. 이를 박박 갈았다면 절대 그렇게 얘기할 수 없었을 거라는 거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꿈에 진심을 담아 보십시오. 그 꿈이 무엇이든지 말이죠. 다른 사람들이 이해할 수 없어도 괜찮아요. 전 이런 생각합니다. 기성세대가 내 꿈을 이해하면 내 꿈은 기성세대 같은 거예요. 요즘처럼 빨리 돌아가는 세상에서 기성세대가 내 꿈을 이해하고 아 그래 그거 잘 될 것 같아 라고 얘기하면 반성해야 돼요. 앞으로 얼마나 많은 AI와 챗 GPT와 막 정말 난리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래를 살아갈 내가 꾸는 꿈이 나보다 30살 많은 아빠가 이해하고 50살 많은 할머니가 이해하시면 반성해야 되는 거예요. 어쩌면 너무 안정적인 걸, 어쩌면 너무 과거의 것을 내가 꿈이라고, 할머니의 꿈을, 엄마의 꿈을 가지고 오는 걸 수도 있어요. 한 가지 더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도 내 신앙이어야 해요. 혹여나 다른 사람의 신앙에 나를 얹으려고 하지 마세요. 반대로 내 신앙에 누구를 얹히려고 하지 마세요. 각자의 신앙입니다. 구원은 각자 가는 길이거든요. 내 꿈도 마찬가지예요. 10년 전에 있었던 직업 중에 지금 없는 게 얼마나 많습니까? 지금 있는 직업 중에 10년 뒤에 없어질 직업이 얼마나 많아요. 지금은 아무 개념도 없지만 10년 뒤에 아주 유명해질 직업들도 많이 있을 거라는 거죠. 제가 그렇게 오래된 사람은 아니지만 펀드 매니저 이런 단어 없었어요. 아예 선택할 것도 없었어요. 요즘 그 단어 모르는 사람 어디 있어요? 유튜버 그런 거 한다 그러면 쫓겨났었습니다. 제일 좋은 직업 공무원. 예, 요즘 그렇게 생각 안 하잖아요. 의사, 변호사, 약사? 아, 그것만 가지면 프랜카드가 붙던 시절이 있었어요. 요즘 문 닫는 숫자 깜짝깜짝 놀랍니다. 다른 사람이 내 꿈을 이해하지 못한다고 해서 전혀 문제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120년 동안 배를 만들었던 노하를 누가 이해했겠습니까? 그렇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40년 광야를 데리고 다닌 모세를 누가 이해를 했겠냐고요. 본토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나 어디로 갈지도 모르고 나가는 아브라함을 누가 이해했겠어요? 그 사람들은 성경 인물이고 나랑은 다른 사람 같습니까? 전기를 발견한 에디슨 누가 이해했겠어요? 헬렌 켈러를 키워낸 설리반 선생님 누가 이해했겠습니까? 우리나라로 와볼까요? 한글을 발명한 세종대왕, 그 당시에 얼마나 많은 일이 있었는지 예전에 우리가 드라마로 봤습니다. 배 12척으로 왜군을 막겠다고 하는 이순신을 누가 이해했겠냐고요. 아, 그분들도 너무 위인이셔서 나랑은 레벨이 다릅니까? 아니면 옛날 사람이라서 그런가요? 우리나라에 딱 200대만 팔 수 있는 소방관 전용 세탁기를 8개월 동안 개발한 회사가 있습니다. 계산 안 나오는 거죠. 딱 200대밖에 못 파는데 연구원들한테 8개월 동안 월급 주고 개발했어요. 우유가 소화가 안 되는 유당불내증이란 질병이 있습니다. 많지 않아요? 우리나라 사람들 중에. 그 사람들 주려고 두유를, 콩을 우유로 만든 걸 개발한 회사가 있습니다. 계산이 안 되죠. 5만 3천 명 아이 중에 딱 한 명이 걸리는 대사 이상증이란 게 있습니다. 5만 3천 명 아이 중에 딱 한 명이 걸려요. 그 아이를 주겠다고 특수 분유를 개발하는 회사가 있어요. 누가 이해를 하겠습니까? 그러나 그 회사가 꿈꾸는 그 꿈의 진심이어서 그 회사의 이름은, 그리고 그 회사가 하는 일은 이 세상에 남는 거죠. 여러분의 꿈을 꾸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의 꿈에 진심을 다하셔야 돼요. 그건 어떤 것이냐? 내가 살아가는 하루하루에 진심을 담으시는 거예요.
죽자고 뛰지 마십시오. 갈아 넣지 마세요. 왜냐하면 난 내일도 살아야 되거든요. 10년 뒤에도 살아야 해요. 그저 오늘 하루하루에 진심을 담아서 힘들면 힘들다, 좋으면 좋다, 쉬고 싶으면 쉬고 싶다. 떡볶이 먹으면 되죠. 밤 10시에 떡볶이 먹는 게 뭔 그렇게 대단한 큰일입니까? 그걸 못 먹고 밤새 뒤척이는 게 더 문제인 거예요. 다시 한번 우리가 생각하길 바랍니다. 내 하루하루에 진심을 담아서 그 하루하루를 살아내는 나를 기특하게 때로는 가엾이 여기면서 살아가길 원합니다. 인간의 평균 수명이 100년인 시대가 되었어요. 2000년생들은 아무 일 없어도 태어나자마자 사고로 돌아가신 분까지 합쳐도 97년을 산다고 합니다. 지금 우리가 몇 살인지 모르겠지만 앞으로 50년 이상, 60년, 70년 더 살아갈 텐데 그 하루하루에 어떻게 매일 최선을 다하겠습니까? 그러나 매일 진심을 다할 수는 있겠죠. 조바심 내지 않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일을 우리의 조바심으로 그르치지 않고 남의 꿈에 내 하루하루를 걸지 말고 내 꿈에 진심으로 다가가고 내 꿈을 진심으로 느끼고 내 꿈을 진심으로 이루어 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말씀해 주신 나의 삶을 살아갑니다. 때로 힘들고 지치지만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꿈에 자족하며 목표 삼으며 걸어 나갈 수 있는 주의 자녀들 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살아가는 그 한날 한날에 숨 쉬는 것까지 하나님 동행해 주셔서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그 평안함을, 그 자족함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맡겨주신 내 삶을,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내 꿈을 이루어내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